샤를드 푸코라고 하는 프랑스가 낳은 최대의 순교자가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크리스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날 때부터 크리스찬이었죠. 그러나 어릴 적 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충격으로 복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성하여서 군대를 입대를 하게 돼요. 군에 입대한 후에 그는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전쟁에 참전했으니 자의가 아니로 타의로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자신을 보게 되었던 거죠. 깊은 회의를 갖고 군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로코 여행을 하다가 한 가지 충격을 받게 돼요. 이슬람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는 수도자 생활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알제리 부근에서 사역을 감당하다가 원주민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순교당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거죠. 그는 하루는 떨어지는 나뭇잎을 보면서 많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미물 하나조차도 나무에서 떨어지는 것을 절대 주저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맡겨 자기가 떨어지는 것을 수용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거나 또 붙들고 있던 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더라, 염려하고 근심하고 원망하더라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그 진짜 진면모, 그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그런 얘기하는 거죠. 향나무가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를 비교하는 방법, 그것은 찍힐 때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끼에 찍힐 때 진짜 향나무는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이죠. 가짜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오히려 도끼 날만 상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진면모,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면모를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돼요. 베드로의 진면모를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에 3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까지 버릴 의향이 있습니다, 호언장담했죠.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 17절에 보니까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대답하죠. 나는 아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또 25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때 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또 26절에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다. 말고의 친척이 마침 거기 있었어요. 그때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묻죠. 27절. 이에 베드로가 또 대답하잖아요. 나는 아니다. 부인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닭이 울더라. 왜 우리 인생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 이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나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갈대같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왜 이렇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의 바닥을 드러내는가? 그것은 내 삶에 벌어진 환경을 바라보니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베드로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과 상황에 매여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처럼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거죠. 어찌 보면 이 베드로의 모습이 단순히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이 아닌 바로 어리석은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도 베드로와 다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너희도 상황과 환경을, 문제를, 너 자신을 바라보면 너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요셉처럼 너는 참 꿈을 잘 푼다지라고 바로가 물었을 때 요셉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 자신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 삶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하는 겁니다 라고 우리는 오히려 요셉과는 반대로 자꾸 내가 하는 것인 양 우리가 착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결정적인 그 실패, 그것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서 베드로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자신을 보게 되면서 닭이 울었을 때 그는 땅을 치고 한탄하고 회개하고 낙심하고 말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갔던 또 한 명의 제자가 나오죠. 15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안면만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이재용 씨 저택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그 관저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아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대제사장의 집들, 그것도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는 그 집들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는 정도가 아니죠. 16절에 보니까 그는 먼저 들어가고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었어요. 그때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알아볼 정도의 상황인데
그 베드로를 마음껏 대제사장의 저택에 드릴 수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 베드로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갔던 또 다른 한 제자, 이제 이 사람은 소위 겉으로는 제자입니다. 겉으로는 제자 행색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제자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남몰래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인생이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붙들려서 결국 십자가를 지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인생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였을까? 우리는 요한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한은 항상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는 아닐 것이겠죠. 또 가룟 유다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가룟 유다가 지금 베드로와 같이 함께 있을 것이라고는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말고의 귀까지 칼로 잘랐던 인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가룟 유다와 함께 있을 수 없을 것을 생각하면 가룟 유다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제자가 누굴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든지 또 니고데모라든지 숨겨진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늘 곁에 멀찍이서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예수님 주변에 12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렇다면 이 또 다른 제자는 누구였겠습니까? 이름 모를 익명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단 그런 제자 행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만 제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우리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명의 제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다가 속절없이 결국 그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그 제자. 또 한 사람의 제자는 겉으로는 제자인 행사를 했지만 그러나 실은 대제사장과 내통하는 그러한 무늬만 있는 제자. 이 두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5천 명을 먹이실 때 그들은 열광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그들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일어나는 걸 보고 눈이 번쩍 띄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분명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일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분명히 얻게 될 그 무엇, 지위, 또 권세, 또 세상 것 그것을 의지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실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떨어질 떡고물을 사랑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도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르고 있느냐?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거냐? 아니면 예수님께로부터 얻게 될 떡고물을 바라보며 따르고 있는 거냐? 너는 베드로 아니냐? 너는 또 다른 그 익명의 제자가 아니더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목사님이요, 딸이 있는데 이 딸이 그래도 목사님 딸이면은 목회에 참 많은 그런 의지가 되고 힘이 되고 또 많은 보탬이 되고 도움이 이제 될 그런 딸을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인들도 목회자 자녀라고 한다면 그 딸을 그냥 딸로 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시선으로 딸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학교에서 늘 담배를 피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구타하고 또 이 아이는 너무 성격이 예민해가지고 소위 이제 자폐 진단을 받게 이제 되기까지 이르게 됐던 거죠. 이제 항상 성적표를 가지고 오게 되면 반에서 뒤에서 2등, 뒤에서 항상 2등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뒤에서 2등이냐? 그리고 야, 너보다 더 못하는 애가 있냐? 이제 그렇게 물으면은 그 아이는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겁니다. 내 뒤에 걔는 운동부야. 이제 그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목사님의 마음이 힘들고 또 하루는 이제 딸과 다투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됐을 때 딸이 그러더라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사람, 그 사람은 아빠 같은 사람이니까 더 이상 아빠가 나한테 뭐라 이래라 저래지 말라고. 이제 딸내로부터 엄청난 그러한 선고를 받은 거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 목사님은 딸과 함께 있는 것조차 너무 힘든 거예요. 딸과 같이 있는 시간조차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하게 이제 기도를 하는 중 하나님 주신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저 딸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저 딸이 너에게 줄 유익을 사랑하는 거냐? 너는 저 딸을 사랑하는 거냐? 아니면 저 딸로 얻을 그런 교인들에게 받을 그 평판을 사랑하는 거냐? 나는 너를 네가 뭔가 나에게 해줄 것을 기대하여 너를 사랑한 거 아니고 너로부터 뭔가를 얻으려고 널 사랑한 게 아닌데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이 목사님은 거기 앞에 쭉 꼬꾸라진 거죠. 내가 내 딸을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내 딸로부터 얻을 뭔가 이득을 사랑했던 거구나. 그때 엄청나게 목사님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제가 바로 문제자였습니다. 고백하면서 제가 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자복하고 그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그때부터 이상하게 딸이 보고 싶고 불쌍하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딸만 생각하면 마음이 짠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바뀌었어요? 뭐 당장 여전히 관계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전히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차근차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더니 이 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가장 내 인생의 최고의 친구는 딸이고 그리고 이 딸이 목회자 사모가 돼가지고 미국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서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딸은 아픔을 겪은 딸이잖아요. 단순히 공부하는 것에만 관심이 없었지 사람을 대하거나 사람을 이끌어가는 데는 엄청난 그러한 재능이 있었던 아이였기 때문에 이민사회에서 많은 사람을 대하면서 자기가 아픔 겪은 것을 나누면서 치유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그냥 100명 이상 모이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엄청난 딸로 하나님이 세우시더라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베드로 아닙니까? 또 다른 제자 아닙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얻을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가? 사하라 사막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알제리 남부로 삶의 터전을 옮겨서 투아레그족 사람들과 함께 선교사로 지냈던 이 샤를드 푸코는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제 올려드리게 되었던 거죠. 아버지, 이 몸을 아버지께 바칩니다. 무엇이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저와 모든 피조물에게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영혼을 당신 손에 도로 드립니다. 당신을 사랑하옵기에 이 마음의 사랑을 더 다하여 하나님께 제 영혼을 바칩니다. 당신은 제 아버지시기에 끝없이 믿으며 남김없이 이 몸을 드리고 당신 손에 저를 맡기는 것이 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샤를드 푸코의 고백처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질 뭔가 떡고물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께 맡김인데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나 자신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맡기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바로 그 순간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요셉이 뜻하지 않게 노예로 끌려갔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또 의지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한계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사실은 새로운 인생의 차원을 요셉에게 여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세 번의 사건을 통해 그의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게 맞는가? 자기를 돌아보게 됐잖아요.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기 또 다른 제자처럼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대지장과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의 인생에 정말 주님을 온전히 이 샤를드 푸코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 고백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늘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국 여러분의 삶이 사라의 등불이 되었던 이 샤를드 푸코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주님의 빛과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